5월 25일 부활절 제6주 주일 예배를 시작하겠습니다. 찬송가 38장 예수를 찬양하겠습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계시다가 저리로서 사한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예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신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그러면 42번 시편 98편 읽겠습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새 노래로 여호와께 찬송하라. 그는 기이한 일을 행하사 그의 오른손과 거룩한 발로 자기를 위하여 구원을 베푸셨음이로다. 여호와께서 그의 구원을 알게 하시며 그의 공의를 문 나라의 목전에서 명백히 나타내셨도다. 그가 이스라엘의 집에 베푸신 인자와 성실을 기억하셨으므로 땅까지 이르는 모든 것이 우리 하나님의 구원을 보았도다. 온 땅이여 여호와께 즐거이 소리칠지어다. 소리내어 즐겁게 노래하며 찬양할지어다. 수금으로 여호와를 노래하라. 수금과 음성으로 노래할지어다. 나팔과 호각소리로 왕이신 여호와 앞에 즐겁게 소리칠지어다. 바다와 거기 충만한 것과 세계와 그 중에 거하는 자들을 다 외칠지어다. 같이 읽겠습니다. 여호와 앞에서 큰 물은 박수할지어다. 산악이 함께 즐겁게 노래할지어다. 오늘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말씀은 디모데후서 3장 10절에서 17절입니다. 디모데후서 3장 10절에서 17절입니다. 신약성서 345페이지 있습니다. 같이 읽었으면 저희 한 목소리로 같이 읽겠습니다. 나의 교훈과 행실과 의향과 믿음과 오래 참음과 사랑과 인내와 박해를 받은 것과 고난과 또한 안디옥과 인고니온과 루스드라에서 당한 일과 어떠한 박해를 받은 것을 내가 과연 보고 알았거니와 주께서 모든 것 가운데서 나를 건지셨느니라. 무릇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경건하게 살고자 하는 자는 박해를 받으리라. 악한 사람들과 속이는 자들은 더욱 악하여져서 속이기도 하고 속기도 하나니 그러나 너는 배우고 확신한 일에 거하라. 너는 내가 누구에게서 배운 것을 알며 또 어려서부터 성령을 알았나니 성령은 능히 너로 하여금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에 있는 이르는 은혜가 있게
모든 성령은 하나님의 감동으로 된 것으로 교훈과 책망과 바르게 함과 의로 교육하기 유익하니 이는 하나님의 사람으로 온전하게 하며 모든 선한 것을 행할 능력을 갖추게 하려 함이라. 아멘. 이 말씀은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우리 지난 시간 사도 바울은 디모데후서 3장에서 디모데에게 예수 그리스도의 좋은 병사로 또는 운동선수로 또는 농부로 믿음의 길을 갈 것을 권하고 있습니다. 그리스도인으로서 믿음의 길을 뚜벅뚜벅 걸어간다는 것, 이것은 매우 중요합니다. 웨슬리가 항상 얘기하지만 그리스도인, 우리가 믿음 생활하는 것은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 2인 삼각경이라는 것 같습니다. 여러분 2인 삼각경이라는 어떻습니까? 넘어집니다. 잘 안 돼요. 그렇죠? 서로 때로는 남 탓하기도 합니다. 그런데 2인 삼각경이 중요한 건 뭡니까? 끝까지 가면 다른 쪽이 이긴다는 겁니다. 포기하는 쪽은 져요. 그러나 끝까지 가는 쪽은 뭡니까? 이긴다는 겁니다. 이 웨슬리의 말처럼 사도 바울은 그리스도인에게 이 믿음의 길을 간다는 것은 넘어지고 힘든 일이 있어도 풀고 일어나서 다시 그리스도와 발 맞춰서 그 길을 걸어가는 것을 얘기합니다. 그런데 우리가 모두 알다시피 아까 얘기했지만 믿음의 길을 간다는 것은 이 일상 중에 믿음의 길을 가며 그 믿음이 흔들리지 않는 것, 여러분 흔들리지 않는 것은 불가능합니다. 그렇죠? 흔들려도 일어나는 것, 이것도 힘들어요. 정말 쉽지 않습니다. 우리가 한 주를 살아가면 정말 많은 일들이 생깁니다. 정말 많은 일들이 생기는 가운데 그로 인해서 혹은 우리 안에 내부의 연약함이 우리를 흔들어 놓습니다. 이때 당시 얘기를 잠깐 역사적 배경을 얘기해봤고 한 60년대 후반에서 70년 초반 이때가 그리스도인이 가장 많이 낭만하던 시기입니다. 예수님께서 승천하신 날 내가 너희에게 다시 오리라 라고 하셨는데 그 다시 오리라는 언제가 되는 모르고 한 세대가 지나가는데 예수님께서 부활 승천하신 한 세대가 지나가는데 30년이 넘어가는데 오시 않으시고 믿음의 세대들은 사라져가고 믿음의 심지어 사도들 예수님의 기적을 처음 봤던 사람들은 어떻게 됩니까? 잡혀서 처형당하고 교회 우두머리를 다 체험당해서 이제 마지막 남은 사도 바울조차 목이 베이는 그때였습니다. 이때는 여러분 외압이라는 것도 있었고 어떻게 합니까? 예수 믿으면 죽이는 그런 것도 있었는데 이 끝보다 더 무서운 게 뭐냐면 이들 안에서도 그런 것이에요. 야 그래 예수 믿는데 그 대신 로마 황제도 같이 믿어. 야 로마 황제나 예수님하고 비슷비슷하게 믿으면 어디가 덧나니? 내가 믿지 말라는 거 아니잖아. 이렇게 얘기를 했다. 이것에 넘어진 사람들도 그렇게 말하잖아요. 얼핏 보면 여러분 어떻습니까? 말이 되고요. 그러나 두 하나님을 갖고 있었다는 거죠. 그 안에서부터 흔드는 거예요. 마찬가지로 우리가 우리 안에 연약함, 이 안에 꺼내서 흔들리고 넘어지는 게 제일 무섭습니다. 넘어져서 때로는 일어나는 거야 또 넘어지는데 일어나는 거야 또 넘어서 피나가 힘든데 나 이제 지쳤습니다 하나님 라고 얘기합니다. 우리는 다시 일어나야 되는데 다시 일어나긴 해야 되는데 어떻게 다시 일어나는 것인가? 무엇을 잡고 다시 일어납니까? 본문에서 사도 바울은 믿음의 아들 디모데에게 너는 나를 따랐고 고난 가운데서 나와 함께 있고 성령 안에 거했다. 그러면서 믿음의 길을 지키는 자로 살라고 사도 바울이 디모데에게 다시 한 거예요. 디모데후서 3장 10절 11절 있습니다. 나의 교훈과 행실과 의향과 믿음과 오래 참음과 사랑과 인내 박해를 받은 과 고난과 안디옥과 니고원과 루스드레스 하나님과 어떤 박해를 받은 것을 내가 보고 알았더니와 주께서 모든 가운데 나를 건지셨느니라. 무릇 그리스도와에서 경건하게 살고자 하는 자는 박해를 받는다. 사도 바울은 믿음의 길을 하면서 사도 바울은 정말 많은 고난을 당했습니다. 그러니까 사도 바울을 싫어했던 자는 두 개로 있습니다. 첫 번째는 뭡니까? 유대인. 왜? 사도 바울을 유대인 입장에는 예수를 박해하는 영웅이었습니다. 앞장서서 받겠던 사람이. 근데 이 사람이 갑자기 뭡니까? 예수 믿겠대요. 유대인들이 다 틀렸대요. 모르겠 배신자. 이 당시 유대인들이 사도 바울을 얼마나 싫어했는지 기록이 성경에 나오는데 사도 바울을 죽이기 전까지 물도 먹지 않고 음식. 여러분 어떤 사람은 그렇게 미워할 수 있으십니까? 내가 저 인간을 죽이기 전까지 물과 음식을 끊겠다. 여러분 그렇게 미워하지 않았다면 나는 용서하십시오.
웬만하면 여러분 그 정도 미우가 아니면 내가 그 사람의 미워도 물과 음식이 들어간다면 그 정도는 용서를 해야 됩니다. 유대인들은 너무너무 사도 바울을 미웠기 때문에 물과 음식 먹지 않겠다. 또 사도 바울을 음해했던 세력 가운데는 음해 거짓 교사들이 있습니다. 이들은 유대파였고 또 이 교회 내에서도 사도 바울을 의심으로 보는 이들은 우리가 그렇지 않습니까? 사도 바울의 행적을 보게 되면 이 사람 정말 있을까? 라는 또 의심도 따랐을 것입니다. 또 사도 바울이 사역을 하면서 이 사람 많은 고초를 당합니다. 유대인들에게도 40배, 3대 가방에서 5번 맞아요. 또 외국에서 사역을 하면서 이 에베소에서도 여러분 사도 바울이 사역을 합니다. 정말 죽도록 맞을 뻔했어요. 죽도록 맞았습니다. 정말 죽을 뻔했습니다. 이런 고난을 너가 내 앞에서 보지 않아. 내가 이럴 때 힘들어 못하겠다라고 하는 것이 아니라 인내와 오래 참음과 사랑으로 사역을 하겠다라고 얘기합니다. 이 사도 바울은 디모데후서 1장을 보게 되면 아들 디모데에게 복음과 함께 고난을 받으라라고 합니다. 3장에서 뭐라고 하냐면 10절을 보게 되면 경건하게 살고자 하는 자는 박해를 받으라. 여러분 고난과 영광은 함께 있는 겁니까? 고난이 없고 영광만 있으면 안 됩니까? 예수님을 믿는데 빛만 있으면 안 됩니까? 근데 빛이 있으면 어둠도 있듯이 왜 고난과 영광은 함께 있는가? 근데 아이러니하게 이 모순 속에 성경에 이 신앙 현실을 알려주는 영적 원리가 있습니다. 여러분 경건이라는 단어가 너무 많이 경건한 생활을 하십시오. 여러분 경건이라는 얘기가 뒤에 딱 들어오는데 여러분 경건을 정의한다고 하시면 정의하실 분 어디서 계십니까? 경건한 사람은 뭘 교회 열심히 하는 거예요. 기도 열심히 하는 거예요. 우리가 통성으로 특정인 것을 기도하는 거예요. 이렇게 생각합니다. 맞습니다. 그것이 경건입니다. 그런데 이 성경에서 경건을 얘기하는 단어는 유세베이아라고 합니다. 이 영어 성경을 보게 되면 이 영어 성경에서 이 경건을 나타내는 건 이렇게 얘기합니다. 신을 경외하고 obey하고 respect하고 신의 말을 존중하고 따르고 뭐한다? 존경한다. 신을 경외하고 존경하는 하나님의 뜻에 순종하는 마음으로 살아가는 것은 경건이다. 하나님을 경외하고 순종하는 것은 우리의 삶 속에서 하나님 중심으로 살아가는 것을 얘기합니다. 누군가를 존중하며 누군가의 뜻을 따르면 우리의 마음속에 우리가 내면 어떻습니까? 그 사람을 닮고 싶다는 생각이 듭니다. 그리고 이 생각은 뭐에 반영됩니까? 우리의 행동에 반영됩니다. 즉 경건한 삶을 살고자 하는 사람은 우리의 안에 하나님에 대한 믿음이 우리의 겉으로 들어가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 안에서 여러분 내가 믿음이 충만해 여기서 그치는 게 아닙니다. 믿음이 흘러넘쳐서 남들이 봐도 저 사람 경건하구나라는 것입니다. 그것을 나타내는 하나의 수단 중 하나가 여러분이 주일을 성수하시고 기도하시고 성경을 보는 거지, 성경을 보고 주일을 성수하고 기도한다고 하여 여러분 경건한 것은 아닙니다. 그렇기 때문에 사도 바울은 삶 가운데 믿음이 드러나지 않는 사람은 뭐라고 합니까? 경건의 모양이 있으나 경건의 능력을 부인하는 자라고 얘기합니다. 어떤 삶이 경건한 삶입니까? 우리가 어떤 사람을 삶처럼 살면 이 사람 참 경건하구나 하는 우리에게 신앙의 롤 모델이 될 사람인 것 같습니다. 저게 보면 누굽니까? 우리는 항상 누굴 따라야 돼요? 예수님을 따라야 돼요. 예수님의 삶을 보면 이 경건함이 뭔지 알 수 있습니다. 예수님께서 사역하시면서 그 예수님의 삶을 보면 예수님이 복음을 전파하시고 예수님이 고통받는 자를 치유하시고 죄인을 부르시고 외로운 자에게 사랑을 주시고 늘 하나님과의 교제 가운데 사십니다. 예수님을 잘 보게 되면 예수님께서 기도와 끊임없이 하나님과 소통하십니다. 근데 그만큼 중시하신 것이 뭡니까? 이 땅에서 이 사람들과 서로 먹고 마시고 관계하는 거죠. 제가 항상 말씀드립니다. 기독교 교회에서 매우 중요한 교회가 뭐냐면 성육신입니다.
신이 이 땅에 몸을 입었다. 왜? 우리와 관계. 여러분, 신이 이 땅에 신의 모습의 인간을 한번 봅시다. 인간이 병들고 아파하네. 넘어졌는데요. 신이 뭐라고 할까요? 왜 넘어져? 라고 물어보지 않겠습니까? 일어나면 되잖아. 이해를 못하죠. 이거 어떻게 이해할 수 있겠습니까? 근데 예수님께서는 이 땅에 오셨을 때 바로 어린아이 카페라는 생명을 오셨습니다. 성인이 될 때까지 부모님과 함께 있고 성장하신 때 인간의 모습, 인간이 겪으실 것, 배고픈 거, 굶주린 거, 졸린 거, 피곤한 거 전부 다 함께 겪으시고 그들과 함께 먹고 오셨어요. 그러면서 인간이 겪을 걸 겪으셨고 인간의 마음을, 우리의 슬픔을, 우리의 기쁨을, 우리의 간절함을 누구보다 옆에서 보셨고 같이 겪으셨어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예수님께 기도하는 것이죠. 주여 나의 슬픔과 나의 기쁨과 나의 기도를 들어주세요. 여러분, 누군가에게 얘기하면 누군가가 그걸 겪어본 적이 없다면 그럼 어떻게 하겠습니까? 그럼 어떻게 하겠습니까? 이 경건하게 살고자 하는 삶은 하나님의 사랑이 우리의 삶 가운데 드러나야 됩니다. 거기서 그치는 것이 아니라 뭘 합니까? 타인과의 관계에서 드러나야 합니다. 그것이 경건한 삶입니다. 즉 경건은 우리가 하나님께 나아가기 위해 살아가는 인생의 방향입니다. 경건은 뭡니까? 방향입니다. 방법이 아닙니다. 수단이 아닙니다. 삶의 방향이 경건인 것입니다. 여러분, 당연히 세상 방식대로 세상으로 살아가는 것과 하나님의 방식으로 이 세상을 살아가는 것은 당연히 여러분 어떻습니까? 지향하는 것이 아닙니다. 그렇게 해서 어디가 부딪히게 되는 것입니다. 즉 둘은 서로 충돌하고 부딪힐 수밖에 없습니다. 그럴 때 마찰이 생기고 충격이 생깁니다. 즉 사도 바울이 성경에서 얘기하는 뭐가 생깁니까? 박해가 우리에게 생기는 것입니다. 왜? 우리가 세상의 방향이 아니라 하나님의 방향으로 살려고 하기 때문에 우리가 삶을 살려고 하는 방향이 뭐다? 세상이 아니라 하나님께 향한 경건의 삶이기 때문에 비슷한 맥락으로 목사님께서 이런 말씀 많이 하십니다. 우리 삶 가운데 고난이 없다면, 힘듦이 없다면 그것은 뭐다? 여러분의 신앙이 위험한 것이다. 여러분의 신앙이 지금 흔들리고 있다는 것이다. 경계해야 합니다. 여러분 근데 왜 그렇습니까? 왜 그렇지라고? 아무 일 없어 좋은 거 아닙니까? 위험한. 왜? 여러분 어찌 보면 삶의 방향과 여러분이 경건으로 살아야 하는 것이 충분하지 않고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 영적 전쟁이 없다면 그것은 우리의 삶이 그냥 세상 방식대로 사는 것과 동일하기 때문에 이렇게 같이 가기 때문에 충분하지 않기 때문에 아무 문제가 평화에 몰린 것입니다. 우리가 어릴 적에 이런 얘기 많이 들었습니다. 우리 아내는 가슴에 뭐같다? 삼각형이라고 하죠. 삼각형 맞죠? 어릴 때는 얘기 많이 하죠. 나쁜 행동을 하면 삼각형이 이게 돌아가는 거 가지고 막 틀린다고 합니다. 그런 나쁜 행동을 너무 많이 하면 어떻게 됩니까? 이 삼각형이 닳는다고. 그래서 아무 토론 없잖아. 저 사람 마음이 안 쓰지 않대요. 마음이 편하고 좋네. 라는 게 아니라 뭡니까? 아하, 내가 무너졌구나. 마찬가지. 여러분 가운데 만약 박해가 있다면, 어려움이 있다면, 고난이, 마찰이 있다면, 충격이 있다면, 여러분께서 지금 하나님의 방향으로 하나님을 경외하는 경건의 삶으로 살아간다. 여러분, 이렇게 오는 것 당연히 여러분 살살 오지 않습니다. 여러분께서 살살 내가 조금 갈게 라고 하지 않습니다. 그러면 여러분 나아가시면 어떻게 되는지 여러분이 더욱더 힘차게 나가셔야 됩니다. 사도 바울 아들 디모데 그리고 우리에게 이렇게 얘기합니다. 여러분께서 예수님처럼 살고 계십니까? 그러면 그 삶에서 고난이 따를 것입니다.
예수님처럼 살고자 하지 않는다. 아무 고난도 아무 걱정도 아무 상관도 없습니다. 그러나 여러분 예수님을 본받고자 한다면 여러분 삶에 고난이 나는 것입니다. 그것은 뭡니까? 좌절과 실패가 여러분이 참된 제자의 삶을 살고 있기에 나타나는 충격이며 마찰이며 증거이며 삶의 반응성입니다. 예수님께서는 박해받는 자들에게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마태복음 5장 10절 읽겠습니다. 의를 위하여 박해를 받는 자는 복이 있나니 천국에 그들 것입니다. 여러분 오늘도 여러분 의를 위해 박해받는 삶을 살고 계십니다. 오늘도 여러분이 살아가고자 하는 방향은 세상 사람들이 사는 저 세상이 말하는 방향과 반대 방향입니다. 이번 주도 여러분 큰 마찰이 생길 겁니다. 큰 스파크가 튈 겁니다. 어떻게 하시라고요? 밀고 나가십시오. 밀고 나가십시오. 밀고 나가십시오. 이겨주십시오. 왜? 하나님의 방향으로 여러분 하나님의 방향으로 여러분 힘차게 오늘도 의를 위해 박해로 삶 가운데 고난받는 치열하게 하나님을 위하여 하나님의 삶을 살게 치열하게 전투하는 여러분 가운데 예수께서 주신 충만한 복입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사도 바울은 디모데에게 말씀 안에 거할 것을 원합니다. 디모데후서 3장 13절 14절 읽겠습니다. 악한 사람들과 속이는 자들은 더욱 악할 때 속이기도 하고 속기도 하나니 그러나 너는 배우고 확실한 일에 거하라. 너는 내가 누구에게서 배운 것을 아니냐. 사도 바울은 이 악한 자들 혹은 속이는 자들처럼 행동하지 말아라고 합니다. 여러분 속이는 자들의 속이는 여러분 누군가 거짓말하는 걸 보게 되면 거짓말은 어떻습니까? 남들이 속아 넘어갑니다. 한 명도 속고 두 명도 속고 많으면 5명도 속여요. 그런데 그 거짓말이 계속 되다 보면 5명을 속이기 위해 혹은 더 많은 숫자를 하기 위해 더 큰 거짓말을 하게 되고 그 더 거짓말, 거짓과 악이 심해지면 결국 어떻게 됩니까? 내가 묻습니다. 내가 이게 지금 진짜를 말하고 있는 건지 거짓을 말하고 있는 건지 내가 헷갈립니다. 우리 그런 사람도 있죠. 거짓말을 습관적으로 하는 사람들. 그거를 리플리즘으로 그게 정신적인 문제라고 합니다. 또 리플리즘보다는 어떻게 됩니까? 습관적으로 거짓말, 아무도 없이 거짓말합니다. 그런데 이 사람들이 문제가 생겨요. 거짓말을 너무 하니까 뇌가 이게 지금 거짓말을 하고 있는 사실인지 모른다고 합니다. 본인들이 만든 그 허상이 거짓말에 속아넘어서 스스로. 그 많은 거짓말로 사람을 속인 것 같지만 결국 심해진 누굴 속입니까? 스스로를 속이고 이 거짓말과 거짓과 사실이 구별한다고 합니다. 옛날 무슨 말이 있죠? 자기가 넘어가는 것입니다. 이 악하고 속이는 자, 즉 세상의 방법으로 살고 이것이 극악으로 지나치는 자. 여러분 극악으로 지나치는 자는 어떻게 됩니까? 스스로 말하는 길로 이 디모데 오늘 편지에 쓰신 디모데가 사역하는 곳은 말씀드렸습니다. 다인족 그 다음에 다종교 지역입니다. 이곳에 큰 이방신의 신전이 있다고 매우 유명한 신전이다. 모든 사람들이 절하는 곳입니다. 우리가 아마 여러분께서 세계 7대 불가사이라는 곳을 아마 들어보셨을 겁니다. 아르테미스 신전이라고 하죠. 그 아르테미스 신전이 있는 곳이 에베소라고 합니다. 여러분 그 아주 유명한 정말 악명 이름 넓지는 이방신이 있는 곳이 이 지역이 얼마나 영적으로 특별했습니까? 전국의 전 세계 모든 그 지중해 사람들이 와서 다 이 신전에 전하고 싶어 했는데 얼마나 이곳이 착한 곳이었어요. 디모데가 이곳을 목회를 하면서 정말 어떻습니까? 많은 어려움과 유혹을 느껴야 했던 것이죠. 참 사람들을 보면서 이들을 어떻게 인도하나 이렇게 진짜 호탁한 영혼들을 주여 내가 어찌 인도할 수 있겠냐 라는 정말 눈물로 기도했을 것이고 어쩌면 아버지 사도 바울이면 더 잘하셨을 텐데 왜 나에게 이곳을 맡기셨습니까? 사도 바울에게 맡기셨습니까? 라면서 주님께 이런 어려움을 토로했을 때 그렇게 세상 가운데 정말 약해질 수 있는 내 안에 연약함을 볼 수 있는 지난 시간 말씀 두려움에 빠질 수 있는 디모데에게 사도 바울은
배우고 확신한 일에 거하라. 배우고 확신한 일. 이 배우고 확신한 일이 무엇일까? 디모데가 삶으로 익히고 뭡니까? 믿음으로 확신한 이 복음의 진리를. 디모데가 여러분 우리가 지난 시간 말씀드린 것처럼 무슨 가정이었습니까? 믿음의 가정이었습니다. 우리가 얘기하는 모태신앙이었습니다. 할머니부터 어머니까지 그 믿음이 이어오는 집안이었습니다. 여러분 뿌리 깊은 나무는 흔들리지 않는다고 하죠. 그 믿음의 뿌리를 기록하며 배운 대로 행하여 그 세상 가운데 넘어가지 말고 지지 말고 사도 바울은 얘기하고 있습니다. 세상적으로 어떻게 오죠 여러분? 거세게 게 아닙니다. 여러분 거세게 세상적으로 어때요? 망하네요. 우리 그런 얘기가 있죠. 어렸을 때 그 이솝거를 보게 되면 햇살과 햇님이었나요? 햇살과 뭡니까? 바람이 있습니다. 바람이 저 나그네 외투를 벗겨서 바람이 쌩쌩 부는데 나그네 외투를 벗는데 절대 안 벗고 왜 이것도 누군가 꽉 입는다고 햇님이 어떻게 벗겼다고 하죠? 따뜻한 햇빛을 하니까 나그네가 스스로 옷을 벗었다. 여러분 사람이 넘어지는 약해지는 거 어떻게 됩니까? 내면에서 세상적으로 절대 여러분에게 맞아라 그러지 않습니다. 그냥 보기에 그 정도에 쓰면 되지. 내가 알 수가 있잖아. 야 남들도 하는데 너는 왜 못해? 라고 여러분 우리 주변에 악하고 서두른 자를 보게 되면 그들이 잘 되는 것처럼 보인다. 우리가 어때? 마치 내가 손해를 보는 것처럼. 여러분 저 같은 경우는 남의 시선을 많이 지우지 않으려고 합니다. 왜 그러냐면 저도 사람입니다. 남의 꼴을 보고 있다. 아, 저 사람 저렇게 하면 참 잘 되겠다. 나도 이렇게 할까? 라는 생각이 들어요. 나는 어렸을 때 제가 그런 생각을 했어요. 남이 어떤 나쁜 행동을 하면 그냥 어렸을 때 그냥 하면 나는 저거보다 저 사람보다 머리가 좀 더 잘 돌아간다면 저거를 더 나쁘게 할 수 있을 것 같아. 라는 생각을 어렸을 때 들었어요. 그래서 저희 어머니가 저한테 그러시더라고요. 만약 네가 남보다 조금 더 좋은 머리를 받았다면 그것은 뭐라? 하나님께서 그렇게 쓰라고 주신 것이 아니다. 여러분, 우리가 그런 생각이 들면 어떻게 돼요? 하나님 목에 넘어집니다. 흔들려요. 사도 바울은 디모데에게 악하고 속인 자를 보게 되면 그들과 동일하게 행동하지 말고 그들처럼 행동하지 말고 그들에게 넘어가지 말고 내가 배운 대로 너의 태중에서 배운 대로 행동하라. 그럼 여러분 우리가 어떻게 그 악하고 속이는 자 여러분 악하고 제가 어떤 드라마를 보니까 어떤 아들이 그러더라고요. 아들들은 열심히 사는데 왜? 스스로 나쁘지 않대요. 그리고 뭡니까? 아니고 내가 스스로 하지 않으면 도와주는 사람에게 말하고 최선을 다해서 한다고 그러더라고요. 야, 참 여러분 어떻습니까? 아이러니한데 맞는 얘기입니다. 그렇죠? 그 사람들 되게 어때요? 아주 열심히 살아요. 아주 그냥 치열하게 사는. 그럼 우리가 그 악에 맞서서 그 악한 자들에 맞서서 우리가 어떻게 그들과 같이 유혹되지 않으면서 스스로를 다잡을 수 있을 것입니다. 그에 대한 해답은 어디 있습니까? 성경에 있습니다. 성경은 이 성경에 적힌 대로 권합니다. 왜 사도 바울은 성경에 적힌 대로 권합니다? 왜냐? 성경은 하나님 지혜를 갖고 있기 때문입니다. 디모데후서 3장 15절 17절 읽겠습니다. 또 어려서부터 성경을 알았나니 성경은 능히 너로 하여금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에 있는 지혜가 있게 하느니라. 모든 성경은 하나님의 감동으로 된 것으로 교훈과 책망과 바르게 함과 의로 교육하기 유익한 이는 하나님의 사랑으로 온전하게 하며 모든 선한 일을 행하는 능력을 갖추게 하려 합니다. 사도 바울은 뭐라고 합니까? 구원에 이르는 지혜를 담고 성경은 지혜의 보고다. 여러분 지혜로고 싶으십니까? 이 약한 세상, 이 힘든 세상 여러분 지혜로고 싶으십니까? 성경의 지혜가 있습니다. 여러분 구원에 이르는 지혜라는 것은 이것을 다른 말로 하나님의 의. 하나님의 의는 무엇일까? 여러분 어떻게 예수님을 믿게 되겠습니까? 어떻게 예수님을 믿게 되겠습니까? 성경에 보면 우리가 예수를 알고 구원받는 것은 하나님의 선물이에요. 내가 교회 온 것 같지만 내가 온 게 아니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이끄심으로 왔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의는
우리로 하여금 예수를 알게 하고 믿게 하고 내가 믿는 것이 아니라 여러분이 믿어 지게 되는 것입니다. 영어로 얘기하면 우리 뭐라 I believe Jesus Christ. 그것이 아닙니다. I get to believe. 우리가 get을 쓰면 수동형으로 영어로 쓰면 내가 믿어지는 겁니다. 내가 믿는 게 아니에요. 내가 믿어지는 겁니다. 이 예수를 안다는 것은 예수 그리스도를 깊이 이해하는 것이고 결국 천국을 이루는 복음의 진리를 아는 것입니다. 여러분, 천국을 이루는 복음의 진리를 스스로 할 수 있겠습니까? 여러분, 어떻게 이걸 스스로 합니까? 불가능하게 우리는 그럴 수가 없습니다. 성경을 통해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서 성령께서 우리에게 깨닫게 해주시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올라가실 때 승천하실 때 이렇게 했을 때 예수님, 제자들이 물어보면 예수님이 없으시면 우리는 어떻게 해야 됩니까? 라는 말에 예수님 뭐라고 하실까? 내가 너희에게 누굴 보내노라? 보혜사 성령을 보낸다. 그 성령께서 우리로 하여금 성경 중에 하나님의 말씀을 깨닫게 하시는 것입니다. 이 하나님의 은은 예수님께서 우리의 죄를 대신하여 죽으시고 그분을 믿는 자에게 구원을 주신다는 것을 믿게 하여 주십니다. 이걸 기독교에서 교회에서 좀 어렵게 하면 뭐라고 합니까? 신이라고 합니다. 이 감리교에서 매우 중요한 의미입니다. 오이스리가 항상 하면 신입니다. 의롭게 모른다. 신앙을 갖는다는 것입니다. 내가 의롭다는 게 아닙니다. 여러분, 의롭다 신의 지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주님의 보혈로 씻음받았다고 했습니까? 그러면 안 되는데 그 씻음받은 게 여러분 씻음받으면 우리가 평생 죄를 안 짓고 삽니까? 또 집니다. 또 져요. 그 보혈로 우리가 어떻게 깨끗하게 우리의 죄를 덮어주시는 거예요. 우리는 여전히 죄악 가운데 살아요. 그러나 그 보혈로 우리를 덮어주시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뭐다?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구원받고 의롭다 칭함받는 것입니다. 로마서 10장 17절을 읽겠습니다. 믿음은 들음에서 나며 들음은 그리스도의 말씀으로 말미암았습니다. 로마서 1장 17절 읽겠습니다. 복음에는 하나님의 의가 나타나서 믿음으로 믿음에 이르게 하나. 그렇게 하나님의 말씀은 어떻게 됩니까? 성경은 단순히 우리의 죄를 용서하는 데 그치지 않습니다. 우리가 예수로부터 구원받았음을 믿는 자가 하나님 앞에 의롭게 살아가도록 변화시키는 그 변화의 능력과 우리를 구원에 이르게 하는 지혜가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 말씀을 들어서 예수님의 음성을 들어서 변화받은 자 대표에 누가 있습니까? 디모데후서 저자, 기자, 사도 바울. 그가 예수를 몰랐는데 예수의 음성을 들었을 때 깨닫고 구원받은 것입니다. 사도 바울은 모든 성령이 하나님의 감동. 그래서 하나님의 감동이 뭐냐라는 건데 그 주석서를 보면 하나님의 영이 직접 불어넣어. 즉 하나님의 감동은 하나님의 영으로 만들어진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영으로 만들어진 말씀이기에 성경은 뭘까? 복되고 지혜로운 것입니다. 여러분 생각해 보십시오. 이게 성경이 2000년 전의 얘기면 여러분 이거 90% 있습니까? 이거 왜 봅니까? 시간이 2000년이나 지났는데 여러분 시대와 공간이 얼마나 바뀌었습니까? 여러분 구약 성도 얘기 보면 사실 율법 얘기 보면 여러분 공감되는 분야가 별로 있으십니까? 없어요. 없습니다. 우리가 유대인들의 정글예법 지키나요? 안 지킵니다. 그럼 이거 우리가 성경이 그냥 단순히 2000년 전 얘기라면 이거 우리가 왜 봅니까? 왜 우리가 성경을 봅니까? 하나님의 영으로 쓰여진 책이가 아직도 살아 숨쉬어서 우리의 삶 가운데 뭐하기 때문에 역사하기 때문에 이걸 봅니다. 여러분, 이 성경이 디모데 후서가 만약 하나님의 영이 없이 하나님의 그 불어넣는 생명의 숨결 없이 그냥 사도 바울의 생각으로 쓰였다면 2000년 지나면 여러분이 볼 필요가 없습니다. 왜? 요즘에도 좋은 책이 얼마나 많은데요. 2000년 책을 뭐하러 봅니까? 그런데 성경은 하나님의 영으로 쓰였기 때문에 2000년이 지난 오늘도 생기있게 우리의 삶 가운데서 마치 우리의 지금 일어난 일처럼 역사하는 것입니다. 우리에게 지혜를 불어넣어 주시는 것입니다.
사도 바울이 우리 오늘 공부를 보면 성경은 길이 네 가지를 얘기해요. 첫 번째는 뭐야? 교훈이란 말이에요. 교훈은 뭐냐면 진리를 가르치고 우리에게 올바르게 나아갈 길을 제시합니다. 두 번째, 책망입니다. 우리가 잘못된 길에 들어섰을 때 우리의 죄와 잘못된 일을 지적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지적하고만 끝나면 됩니까? 아닙니다. 좋은 스승과 좋은 선생님이 되니까 올바른 길로 다시 이끌어줘야 됩니다. 성경 우리를 뭐예요? 바르게 잘못된 길에서 다시 돌이켜 회복시키는 역할입니다. 자, 회복된 사람이 회복된 채로 놔두면 됩니까? 아닙니다. 마지막 마무리 어떻게 됩니까? 그 회복된 것을 바탕으로 바르게 살아가도록 인도해야 합니다. 성경은 의로 우리를 교육합니다. 하나님의 뜻에 맞게 바르게 살아가도록 훈련시키는 역할을 하는 것입니다. 이 사도 바울은 성경의 네 가지 역할을 모든 믿는 자들의 신앙을 온전하게는 여러분 이 영어나 이 헬라어로 큰 1%의 잘못된 것 없이 온전하게 하나님의 뜻을 삶 가운데 실천하게 하는 것입니다. 그렇기에 우리는 오늘도 성경을 읽는 것입니다. 그리고 성경의 가르침대로 성경에 주시는 지혜대로 살고자 하는 것입니다. 이 말씀은 어떻게 합니까? 우리를 변화시킵니다. 우리를 양육합니다. 우리를 어떻게 합니까? 훈련합니다. 우리가 넘어져 쓰러졌을 때, 우리가 삶 가운데 지쳤을 때, 우리가 세상 가운데 유혹에 선택할까 하면서 우리의 삶의 방향을 틀어서 유턴하고 다시 원래대로 돌아오자 할 때 어떻게 됩니까? 우리를 다시 붙잡아들입니다. 마치 여러분 어떻습니까? 불법을 찾는 사람을 여러분 막는 거예요. 원래대로 돌아오지 못합니다. 우리가 이 마지막 시대에 우리가 붙들어야 될 것은 믿음의 본을 따르는 사람, 유혹을 견디는 신앙입니다. 말씀에 거하는 자세입니다. 이 당시 사도 바울은 죽음을 앞두고 있었습니다. 한 67년경 있어요. 또 사도 바울이 67년, 이게 요 디모데후서가 한 67년 조금 전에 쓰였다고 하니까 67년에 사도 바울이 처형을 나가니까 이제 정말 죽음을 앞두고 있거든요. 여러분 죽음 앞두고 가면 여러분 얼마나 무섭겠습니까? 죽음이 안 들었다는 사람은 없습니다. 까짓거 죽지란 말을 여러분 함부로 하는 사람이 아닙니다. 그 감옥에서 죽음을 앞두고 서신했었는데 그가 인생의 마지막 순간 꼭 남기고 싶었던 얘기 디모데에게 나는 끝까지 말씀 안에 말씀대로 살아가는 그 말씀이 이끄는 방향대로 살아가는 말씀을 지켜 그의 이 마지막 메시지 오늘도 우리 가운데 주님 안에서 경건하십시오. 주님 안에서 오늘도 주님을 향하는 삶을 위하여 뜨거워 걸어가십시오. 제가 자주 어떤 목사님의 그 말씀을 이용하는데 유기성 목사님 별로 주제가 똑같습니다. 하나님과 동행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믿음의 길을 간다는 것은 마치 하나님과 동행하는 그 길을 뜨거워 같이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혼자 가려고 하는 어느 종교든 여러분 이상한 종교를 말하면 여러분에게 나쁜 거 하라는 사람 없습니다. 사람을 미워하고 때려 죽여라 라고 하는 종교 없습니다. 사랑하고 착한 일을 베풀고 선행하라고 합니다. 여러분 마음의 내면을 다 그래요. 그들이 얘기하는 게 어떻게 보면 얼핏 들으면 기독교 얘기하는 비슷해 보여요. 근데 기독교와 그들의 차이는 뭡니까? 그들은 뭐라고 하죠? 혼자라고 합니다. 여러분 혼자 하실 수 있습니까? 여러분이 혼자 하실 수 있다면 진짜 아주 그렇겠죠. 우리가 혼자 할 수 없어요. 넘어집니다. 누구를 협박하나? 예수 그리스도를 협박하죠. 그리스도와 동행하여 발 맞춰서 2인 삼각으로 같이 갈 때 여러분 믿음의 길 가운데 예수님께서 늘 함께 하시고 축복이 마시는 그런 삶 여러분 가운데 임하기를 축복합니다. 아멘. 기도하시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오늘도 이 주님께서 주시는 숨쉬는 이 말씀으로 우리를 깨우치시네 감사드립니다. 주님 오늘도 이 말씀 받습니다. 주님 오늘도 이 말씀대로 살아보자 합니다. 주여
우리의 능력은 없습니다. 주여 우리는 혼자 할 수 있는 것이 아무것도 없습니다. 주여 우리는 혼자요 한 발짝을 떼고 넘어지는 것이 그저 우리가 할 수 있는 것입니다. 우리를 일평 세워주소서. 우리의 그 힘없는 오른발 주님의 말을 우리와 같이 묶어주시고 주님께서 우리와 동행하여 주시옵소서. 발 맞춰 얻게 하여 주옵소서. 주여 성령 볼 때 주님 우리를 깨워주시고 우리를 다시 일으켜주시고 우리를 생겨를 다시 우리의 길로 이끌어 주셔서 우리 주님 안에서 선한 삶, 주님 안에서 경건한 삶, 우리의 삶, 우리의 시야가, 우리의 삶의 방향이 주님을 향하는 그런 삶이 될 수 있도록 주님 이끌어 주옵소서. 자, 이제 예수 그리스도를 기도드렸습니다. 네. 선소가 384장 나의 같은 나라 승리자를 마치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주님 감사합니다. 주님 이 자리에 나올 때 주님 우리를 불러주시네 감사하여 주여 주께서 주신 것의 일부를 주님 앞에 다시 올려드립니다. 이 주님께서 받은 것을 다시 올려드릴 때에 주님 우리가 주님을 사모하고 주님께 감사하고 또 우리가 주님께 간절함으로 기도함을 주님 기억하여 주옵소서. 주님 들어 주옵소서. 주님 새겨 주옵소서. 주여 세상 어디 가운데 얘기하리까? 세상 어디 가운데 주님 얘기하리까? 세상은 변하고 주여 우리의 말을 흘려듣는데 주여 믿음의 반석이 흔들리지 않는 반석인 예수 그리스도만은 나의 기도를 들어주시고 있사오니 주여 그 반석 위에 우리의 기도 오늘도 새겨나다 주여 들어 주옵소서. 이 교회를 기억하여 주셨고 교회를 구성하는 주여 한 가정 한 가정 주님 축복하여 주옵소서. 그들의 한 주를 주관하여 주시고 이끌어 주옵소서. 그들의 삶의 방향을 주님 쪽으로 지향하도록 주하여 주옵소서. 자, 예수 그리스도로 드렸습니다. 아멘.